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세계 흩어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인 이상철 목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역시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참된 복된 죽음을 오늘 잠깐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한 어떤 지표가 되었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 죽기 위해서 많은 노력합니다. 그래 다 죽습니다. 삼천갑자 동방사기도 죽었습니다. 동방에 있는 불로초 약을 구하러 중국에서 안 보내왔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죽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꿩이 천둥을 치면 울지요. 꿩이 어디 있는가 싶으면 천둥을 치면 꿩이 내가 여기 있다고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 꿩이 중국에서 파견되어 와서 불로초 캐러 왔는데 안 돌아가고 우리나라에 그대로 있거든요. 세상에 불로초는 없습니다. 세상은 없어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샤론의 꽃은 불로초입니다. 샤론의 꽃은 불로초입니다.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내 마음의 사랑으로 비시면 그 예수님이 바로 불로초입니다. 그럼 참 좋은 죽음, 아름다운 임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사람이 육신으로 있을 때 병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참 두렵기도 하고 그 안 두려운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평선 한계점 리미트에 딱 가면 그게 싹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약해지는 그 경로가, 그 과정이 어떤 곳에서 왔는 것인가? 저는 7살 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시골 동네 옆집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셨고 저희 집에도 할머니가 계셨는데 연배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때가 겨울인데 옆집에 할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는 옆집이기 때문에 울타리 하나를 두고 옆에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들은 어른들은 전부 다 그 집에 다 갔어요. 할 일이 많잖아요. 옛날엔 장례식을 집에서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부고장도 전부 다 인편으로 차를 타고 자전거 타고 걸어서 다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 옆집 가니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요. 사랑방에는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할머니도 건너방에서 주무시고 나는 큰 방에 내 혼자 있는데 야 가만히 그때는 뭐 전기불이 없잖아요. 호롱불 기름 아낀다고 다 꺼버리고 방에 딱 누워가 깜깜한 천정을 쳐다보았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는 것이 무엇인가? 그 세상 옆에 할머니 척산댁이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떠났다. 그럼 가끔 장례 매장하는 걸 좀 보았거든요. 어린 나이지만도 동네 전에 산 밑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사람들이 그 노래가 있잖아요. 장례 장송 노래를 부르면서 와서 산에 묻는까지 묻을 때에 어린아이들은 못 보라고 다 빨리 내려가라고 그러는 어린아이들이 그때 많았기 때문에 많이 모였어요. 왜 모이느냐? 장례하는 거, 매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떡도 나누어 주고 또 음식도 나누어 주는 과일도 나누어 주는 그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래, 떡 얻어 먹으러 산에 가는 거라요. 그때는 먹을 거죠. 배가 고팠죠. 밥 세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 아닙니까? 그래, 이제 떡은 이제 조금 이따 일 끝나면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묻느냐. 처음 봤죠, 그때. 땅을 팠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 한 1m, 한 75cm라 1m 가까이 팠어요. 땅을 파고.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나무로 가는, 곽이 있죠, 곽. 그 곽에 넣고, 집어넣고 흙을 덮는 거라요. 흙 덮는 까지 다 봤어요. 그냥 덮는 것이 아니고, 넣고는 그 장례치는 일꾼들이 삽을 가지고 흙을 다 퍼놔요. 그래 또 들어가서 발로 꽉꽉 밟아요. 꽉꽉 밟으니 흙이 만큼 높이 막 이 정도 높이 쌓으니 나중에 거기도 위에 땅 위에다 큰 석을 엄청나게 부어가 봉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거기는 황후 장사도 못 나오죠. 그 무처가 어떻게 나옵니까? 살아있다 해도 못 나오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뭇가사는 곽 속에 또 들었지요. 또 몸은 꽁꽁 묶어 놨지요. 그 위에는 막 태산 같은 흙더미가 덮여 있지요. 예, 그걸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땅속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소리쳐도 누가 옆에 온다 해도 못 들을 것이고 할머니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 널판을 뚫고도 나올 수도 없고 발로 그렇게 다지고 밟아나는데 그 안에 어떻게 숨을 쉬며 하니 답답한 거라요. 막막해져요. 누구나도 다 죽는다는 것을 그때도 어린아이도 알았어요. 누구나도 다 죽는데 야, 그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저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나? 큰일 났는 게라. 어른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부모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이 큰일 났는 거래. 걱정이 그때부터 태산이라 태산 같은 걱정이 나를 꽉 눌렸어요. 그러면서 유년 시절 보내고 또 20살, 30살, 20몇 살까지 되면서 성경 속에서는 자유를 찾았어요. 그 억압 속에 있던 무덤, 꽁꽁 묻혀있는 무덤 속에서 어떻게 탈출했습니다. 탈출해 나왔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또 조금씩 부활적으로 부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성경 그런 구절이 탁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 할머니 속에서 아무리 걱정해도 용치도 못 나오는데 이 예수님께서 살아있게 살려주시는 길이 있었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살아날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살려줄 어떤 인물도 능력자도 없다는 그 말이 되겠죠. 성경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내 인생 문제, 죽음 문제는 성경이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도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기 전에 성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미션 개통 학교이기 때문에 성경 교과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읽다 보니 그런 게 있는 거라요. 그 이후로 교회에 다녔습니다만은 아름다운 죽음, 임종, 아름다운 임종입니다. 또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앞집에 그 할머니가 또 돌아가시는 걸 좀 보았어요.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교회 갔다가 와서 그땐 제가 이제 장성했을 때입니다. 보니 앞집에 그 집사님이 오셔가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무리 이상하다 가보았더니 그 모습이 정말로 처참하더라고요. 처참했어요. 목에 가래가 우리가 그르릉 그르릉 한다 그게 들리더라고요. 목에 막 그르릉 그래가면서 위에 입술 아래 입술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빨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머리에는요, 서리빨이, 진땀이 나는데 그 땀이 서리같이 하얗더라고요.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입술은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그런. 그때는 옆에서 얘기해도 의식이 없어서 못 들었겠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그러기를 긴 시간을 그렇게 보았어요. 와, 저기 죽음이구나. 사람이 저렇게 죽는구나. 마지막 갈 때는. 끝까지 제가 볼 수 없고 그냥 집에 와버렸어. 그 나중 돌아가셨다. 그래 장례 치료했는데 이 죽음을 보니 인생의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저기에서 내가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저런 고통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해방될 수 있는가?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성인이 되어도 목회를 하면서도. 그 성경을 읽고 그냥 기계적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영으로 읽어요, 성경을. 그래 요즘 제가 말씀 운동하는데 영으로 성경 읽는 것, 운의 작용으로 영으로 성경 읽는 것을 계속 포토 리딩, PM 성경 읽기에서 포토 리딩부터 하고 있거든요. 저는 MPR, MR까지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포토 리딩 시작하는 분들은 마인드맵과 마인드맵 리딩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포토 리딩만 계속 하는 중에 모든 그런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요. 죽음의 문제가. 그러면 죽기는 죽는데 어떤 죽음을, 어떤 임종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또 제2의 숙제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포토 리딩도 하고 뜸뜸 여기저기 읽어보기도 하는 중에 디모데 후서에 딱 나오는 거라요. 그래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의 아들이란 그랬습니까? 바울의 수제자가 되겠지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글로 썼지만도 그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의 손을 빌어서 쓴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서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겠다. 감동. 사람을 온전케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성경이라.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 아들에게, 디모데는 물론 성경 알았어요. 많이 알았어요. 박사입니다. 그래도 또 가르쳐 줍니다.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전파해라. 네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그 성경을 많은 사람께 알려줘라. 기쁜 소식으로 들려줘라. 바울은 그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앉혀놓고 부탁합니다. 엄이 명한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대 앞에 가기 전까지 엄이 너에게 말한다. 말씀을 전파해라. 항상 전파하라. 어느 때하고 어느 때 안 하고 쉬는 거 없이 항상입니다. 우린 전도는 전도주일이라든가 전도하는 해, 전도하는 주간 이러하지만 그게 아니고 항상, 언제라도 항상 365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는 사람인데 듣든지 안 듣든지 언제나 살아야. 무엇을?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자, 그러면서 자세는 오래 참고 그 사람에게 가르치고 권고하면서 하라. 우리 전도 다 해봤지요. 이번 달은 전도의 달, 이번 달은 전도하는 주간 하면서 해봤습니다. 그 끝나면 끝난 줄 알고 생각하고 또 전도할 때만큼 열을 내지 않고 있죠.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 그게 네가 평생 전도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때가 됐든지 항상 해라. 항상. 그 제가 포토 리딩 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PM법으로 하면 된다. 지금 우리의
PM 사명 멤버들은 아직 사역자 붙이기 좀 그래요. PM 사명자 멤버들은 거의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은 때를 어떤지 못 뗐던지 항상 전파하고 있어요, 지금요. 말씀을. 자, 말씀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전파는 뭐냐? 내 혼자 읽어야 성경을. 포토 리딩으로 영어로 우뇌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것은 바깥으로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아하, 이거구나. 제가 이것을 깨닫고 이거다. 우리가 말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안 가도 여기서 전파하는 길이 있구나. 또 무엇을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전 세계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께서 지시한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그 답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래요. 성경 읽다가 보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의 공식입니다. 예수님이 확정지어 있는 이 땅을 하는 선포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에 복음이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오에서 문제입니다.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오입니다. 온 세상에 다 전파됩니다. 약속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전파되지요. 그러니 우리가 선교사 보내면 여기저기 가고 안 가는 곳도 있고 못 가는 곳도 있고 많이죠. 이거는 온 세상에 다,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민족은 많고 나라 수는 한 200개쯤 되죠. 다 간다. 다 가는 길은 선교사 파송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 있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는 방법은 전파입니다. 전파.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전 세계,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찾아내야 해서 성경 포토리딩 하다가 이 성경, 그런 약속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시작했습니다. PM 성경 읽기 법으로 태조 사명 멤버들이 시작했습니다. 아직 태조 사명 사역자라는 말을 제가 붙이기에 좀 이래 너무 잃는 것 같아서 태조 사명 멤버들이 지금 시작했습니다. 때를 어떤지 항상입니다. 저는 잠을 자도 50명쯤 되는 사람이 전부 다 각자 성경을 포토리 하거든요. 많이 하는 사람은 25번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번도 하고, 1번도 하고 등등, 그건 자기의 역량에 따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다는 자체가 뭐냐?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에도 미국 목사님 듣고 있어요, 지금요. 댓글로 올라가는 거 보고 알고. 앞으로는 이제 블로그를 통하여 전 세계에 나갈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갔죠. 누구를 만나냐? 루디아는 누구냐? 여잔데, 지금 말로 하면은 고급 양품을, 고급 의류를 파는 백화점 사장입니다.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를, 그러니까 지금 아주 고급 옷을 파는 백화점 사장이 루디아 만났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좀 와달라. 바울이 그거 갔습니까? 먹고 자고 했습니다. 또 가다가 뭐 하냐? 또 천막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천막 짜는 거, 바울은 천막 짜는 것도 기술자, 엔지니어거든. 우리가 같이 하자. 돈을 벌었습니다. 바울이 선교비를 모금하고 선교 헌금을 받은 게 없고, 자, 루디아가 계속 생활 바탕을 되어 주었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해서 바울의 선교 전도 여행에 미천을 다 되어줬습니다. 또 가다 보니 누가 왔느냐? 바울에게 필요한 것, 사람이라는 건 항상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 누가 의사가 또 내가 이 선교사님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누가 의사가 또 도와주네요. 자, 물질로 도운 사람, 경제적으로 도운 사람, 또 몸을 보호하는 의사로 도울 사람, 말씀으로 증가할 사람, 이 사람 막 붙는 거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안 갔습니까? 그들이 모든 협조해서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갔는데 스페인까지 가려고 계획을 세워 못 갔습니다. 바울은 거기까지 받고 로마까지 가 로마에서 딱 자기가 개척하는 교회에다 편지를 보낸 것이 서신서 13권입니다. 다른 사람도 썼지만 바울이 가장 많이 썼죠. 한 번 지나간 자를 그냥 하고 다시 또 확인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하고 편지를 보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서신서도 필요 없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거 필요 없고 내 안에서, 내 직장에서, 내 안방에서, 내 차 안에서, 내 있는 곳에서 계속 포토리딩 하면서 뭘 하느냐?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에게 자꾸 그래서 카톡방을 5개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계속 포토리딩 하면서 숫자를 적어 나갑니다. 내가 얼마 했다는 것. 그래 하다가 그 밑에 자기 방에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이 또 포토리딩 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 또 방을 만들어 불러 모아 계속 포토리딩 하게 되고 루디아와 같은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자꾸 모여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뭐 하느냐? 그 사람들이 뭘 해라느냐? 멀티미디어를 할 수 있는 그 기능과 스킬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또 왔는 거라요. 앞으로 이제 그 사람을 다 가르치게 될 겁니다. 블로그 방송을 개설하고, 유튜브 방송을 등록하고, 뭐 줌으로, 카톡방으로 해가 어떻게 하느냐? 전파되어 가는 것을 그것을 기획하고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가 이제 우리 PM 사명 멤버들 중에 생겨났습니다. 또 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멤버도 생겨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냐 루디아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이 또 일어나겠지요. 그래 합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아져서 해결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문제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잠을 자도 24시간 계속 말씀이 증거되고 있거든요.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무 이것을 제공한 자가 있었습니다. 작년 태조산 포럼 때에 한 전도사, 인천에 계시는 전도사님이 제안했습니다. 그냥 읽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읽은 것을 매일매일 기록해 갑시다. 그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 반회까지 약 5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 매일 오늘 2독했고 내일 1독하면 내일 되면 3독, 오늘은 2독, 모레 되면 1독 보내서 4독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니 1000독 넘은 사람도 있고 3000독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계속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에 푹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잘 알고 있다가 바울을 만났거든요. 이 성경만 읽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경제력, 재력가도 만나고 누가 의사도 만나고 백화점 사장도 만나고 천막자는 가족 기업가도 만나고 바울 같은 전도자도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고 이런 많은 사람 앞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아마 한 2, 3년 지나면요 굉장할 겁니다. 이 우리의 이 PM 사명 이 단체가 불과 몇 달 사이에 5반까지 늘어났고 그 참여한 사람이 50명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다른 거 없고 말씀. 그러나 우리 현재 교회 봅시다. 어떠냐? 바른 교훈은 안 듣습니다. 제가 이런 거 말한 거
거의 안 들어요. 100사람 지나가도 1000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 다음 뭐냐? 귀가 가려워서 사리사욕. 교회에다 사리사욕이라고 뭐냐? 돈을 생기면 듣고 돈 안 생기면 안 들어요. 사리사욕에 귀가 가려워서 그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인기 있다, 권력 있다, 권세 있다, 쭉쭉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모임 있을 때마다 하는 거지만 성찬식과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태조 사명선언문입니다. 예수님 방법 그대로 씁니다. 돈에 유혹 당하지 말자. 두 번째, 인기와 권세에 유혹 당하지 말자. 자기의 어떤 거 프라이버시, 그게 누구에게 당하냐? 마귀, 사탄, 귀신에 그걸 우리가 당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거 당하지 말자. 그래서 선언해 버립니다.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이게 선언문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랬더니 사탄이 싹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그 예수님이 왜 그걸 썼겠습니까? 우리 보고 그래 하라고 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는 방법이 최고의 좋은 신앙이고 최고의 우리의 어떤 기능을 얻는 것입니다. 자,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잘 들읍니다. 교회에서 뭐 성경 이야기하고 목사님 설교 그거 안 듣고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속에 막 누가 현재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이 다는 아닙니다. 다라고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 다는 아니고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 이런 사람이 많아요. 많다 많을 따자 이런 사람이 많은 한국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바울은 제자를 디모데에 주면서 고난도 있고 그런데 전도자 일을 하라. 말씀 증거하는 일을 하라.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이제 아름다운 임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름다운 임종.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임종의 다른 얘기로 흘러가 버린 아름다운 임종 얘기를 한번 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거 할 때보다 제가 가슴이 너무 뜨겁고 뭉글거리고 뜨겁기도 한 미안하고 북받쳐 오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요것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욕도 많이 얻어먹고 무능하다 소리 듣고 경상도 나이나 80이 다 된 사람이 이란이 발음도 이가 없거든요. 앞니 겨우 이편한 북이라고 이쪽에는 틀리 해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여의치 못했는데 그 발음이 3년 5년 전에 한 거하고 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 해놓은 거 들어보면 알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헛바람이 막 세져. 헛바람이. 그래도 해야 된다.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해야 된다. 이게 제 속에 중심으로 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봐 굉장히 이런 데 인기 있잖아요. 지금 어떤 것 눈에 보이는 돌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그러나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태조 사명 한 50명 가까이 인원은 전도자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고 그 일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모임 얼마나 모이느냐 저도 그걸 계획을 세웠어요. 자꾸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꾸 변질해서 진리가 변질되니까 방법이 변질되어서 하기 때문에 태조산 포럼은 1년에 1차씩 한번 합니다. 그 외에는 모임한 것은 요청이 있으면 제가 시간 내서 갑니다. 그렇게 전도자의 항상 직무를 다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
신앙의 아들에게 부탁하고 하서 오늘 이거 임종의 준비, 아름다운 임종을 말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언제까지 이거 할지 몰라요. 참 이런 자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 브리스라 부부와 같은 사람, 루디아와 같은 사람, 이런 누가 의사와 같은 사람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될 때에 아마 저도 떠날 시간이 안 됐겠나 싶은 생각이 딱 들어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아직 여기까지는 못 갔지요. 전제와 같이 부어진 바울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 집이 없어요.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이 침대에 잠을 잤나요? 감옥을 가고 내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성 밖에 잠자고. 참 전노자는 그래요. 뭐 돈 많아서 여관방이고 호텔에 갔습니까? 쫓겨다니고 두들겨 맞고 성 밖에 나가고 그저께 덮어씌고 거기서 살아나고 돌 맞고 강의 위험과 안 나옵니까? 그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참 이거 볼 때 우리는 가슴이 부끄럽고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네가 목사로서 뭐 그런 거 한 개도 했냐?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마음에 아까 일사가고 마음의 일사가고 쪽으로 자꾸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아까운 거 없습니다. 가장 제가 기뻐하는 건 뭐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쓰는 겁니다. 내 몸을 바쳐 쓰고 물질이 있으면 거기에 쏟아붓고 하는 게 이게 제 신앙이기도 합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것은 자기 몸을 다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형편이 뭐 자기 것이 남고 통장이 남고 금고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요. 떠날 시각이 저에게도 얼마 안 남았어요. 79이면 1년이면 내년에 80을 떠날 시각이 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겠습니다. 제 욕심은 120살까지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물어보시다고 내 마음대로 정한 걸 그건 쓸데없는 일이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가졌으니. 선한 싸움을 싸워 가야 돼. 앞으로 저에게 어떤 거 뭐 평안하고 그 호텔에 자고 그런 거 저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조그마한 쪽방도 괜찮고 단톡방도 괜찮고 거기서 그냥 네가 복음을 이 지금은 PM 포토 리딩부터 시작해고 PM 마인드의 PM 마인드의 리딩까지 계속 해 나가는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제 앞에 눈에 보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의의 이후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걸 여러분들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임종 때 의의 면류관이 저기 있구나, 그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일을 하는 사람에게 다 준다. 의의 면류관이 뭐 바울에게만 준 거 디모데에게도 받았고 다 줍니다. 루디아도 브리스가 부부도 누가도 다 받았을 겁니다. 이게 마지막 임종의 아름다운 임종입니다. 내 것 다 바치고 한 줌에 한 방울의 기름으로 한 방울의 전제로 들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아름다운 임종. 제사님만 아이고 저거 어떻게 갈까? 야, 아들아 모여봐라. 내가 유언한다. 저기 그 공장은 누게 주고 저 땅은 누게 주고, 그게 아니고 전제 내 것 다 바친다. 이 땅에 미련 없이 남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인격을 다 바치고. 제가 돈이 많아 헌금을 마음대로 합니까? 헌금을 풍족을, 저는 제 인격을 항상 예물 드릴 때 기도하면 제 인격을 주님 다 받으시옵소서. 바울같이 전제로 드린다고 자백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 저의 기도 어떤 건 마지막 기도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포토 리딩에 1, 2, 3, 4, 5반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누구도 없이 이 단계까지 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우리의 최고의 그랑프리 의의 면류관 아닙니까? 그거 받으면 끝나요. 이거 면류관 받으면 그냥 전시장, 거실에 모셔놓는 거 가지고 항상 이 속에서 계속 영원히 면류관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찬양을 사는 그런 나라를 우리 나라에 다 보면서 달려가. 현재는 뭐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참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낙원에 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포토리 열심히 하여 우리 그도 멀티미디어를 통해 계속 전하여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 앞으로 가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PM 사명 멤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유튜버 가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